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분별하고 저희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성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의 성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 저희가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세례 가운데서도 저희가 오늘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아 세례는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초대 교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세례입니다. 이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저희 같은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아 세례는 매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 의구심 그런 것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 그 유아 세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 장로교가 아닌 그러한 여러 교파들의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도전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이겁니다. 교파별로. 이 신약 성경은 이 유아 세례를 명백하게 명하지도 않았고 명백하게 금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논쟁의 중심은 유아 세례의 의미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의 정도의 차이를 둘러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어떠한 유아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와 또한 이것이 신약에서는 명백하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연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유아 세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례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이제 반대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례라는 것 자체를 줄 때 이 세례는 이 교회의 구성원에 속한 것이고 교회의 구성원은 신자일 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아가 이 어린아이가 이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세례는 특별히 유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역시도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할례와 신약에서의 세례는 다르다. 이거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장로교와 같이 유아 세례를 긍정적으로 보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례가 할례와 대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이 신약의 세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렇지만 그 둘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 다 언약의 표징이며 둘 다 믿음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과 믿음의 표징이 할례라면 신약의 언약과 믿음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할례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작인데 그 아브라함이 성인일 때 믿음을 갖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을 갖기 이전에 믿음의 표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아기일 때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믿음의 표시가 주어지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믿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믿음의 표시를 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서술되어 있는 세례의 기록은 이전에 불신자였던 어른들의 세례였다는 점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 어른이 괘씸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표시하는 세례를 받기 전에, 그렇죠? 어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부인할 게 아닙니다. 그건 원칙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세례도 신약에는 분명히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풀려 나왔을 때, 그렇죠? 거기서 풀려 나왔을 때 사실은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이게 감옥문이 열리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이 열렸으니까 도망가야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것을 이제 간수가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죽음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간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바울이 그에게 안심하게 하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처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역시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에 아이들이 역시 포함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유아 세례를 명백하게 배제하지 않는 한 교회에서 유아들에게 언약의 표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역시 교회에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 그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역시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가정에 주신 어린 생명을 믿음의 자녀로 기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가운데 교회는 또한 우리의 가정은 우리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잘 분별하며 진리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